네, 소년부 친구들 안녕. 자, 9월 6일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 총 32명의 친구들이 함께 예배 드렸어요. 자, 오늘 저 예배 드렸어요. 이 인증은 전도사님이 설교 후에 퀴즈를 냈었는데 그 퀴즈의 답을 선생님들께 보내드린 친구들, 그리고 또 유튜브 댓글에 또 반과 이름을 남겨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총 32명의 우리 친구들이 저번 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이 32명의 친구들 또 선물 뽑기 추첨을 함께 해야 되겠죠? 자, 그 전에 공약! 만약 이번 주 영상 예배를 40명을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뽑기를 보통 3번 이렇게 하는데 5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명이 넘으면 5번을 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을 5번을 뽑으면 기프티 카드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자, 우리 반에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친구들이 이 소식을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꼭 40명 돌파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3명의 친구들을 뽑아서 확률로 선물 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렛 가시죠. 자, 짠! 이렇게 32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전도사님이 룰렛에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 친구 이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누구 이름이 나올지,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누가 나올까요? 자, 네, 첫 번째 나자연, 우리 나자연 친구. 자, 첫 번째 축하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뽑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누가 나올지. 자, 누군가요? 예, 네, 이주은, 우리 이주은 친구, 네, 축하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은이가 뽑혔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갑니다. 누가 나올지.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친구의 이름은 영우. 우리 윤영우, 우리 세 번째 당첨됐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 뽑기 바로 전사에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선물이 남아있다고요. 자, 첫 번째 장난감 당첨입니다. 장난감 축하해요. 장난감,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뽑습니다. 두 번째도 장난감. 3장난감 가나요? 장난감. 자, 그 다음 이번에 장난감 또 나오면 진짜 레전드 또. 자, 뽑았습니다. 자, 안 보고 뽑았죠. 자, 마지막은 학용품입니다. 자, 선물 뽑힌 친구들 축하하고요. 또 다른 친구들도 아직 선물 또 기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꼭 또 우리 친구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물은 우리가 다시 예배 시작될 때, 또 교회 와서 예배 시작될 때 같이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님을 바로 알아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대신 주는 그 크신 은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능력, 왕 중의 왕 우리 예수 경배드
하세 온 세상을 다스리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대신 줄 다시 사신 그 능력, 왕 중의 왕 우리 예수 경배드리세. 왕 중의 왕 우리 예수 경배하세 온 세상을 다스리시네. 왕 중의 왕 예수 경배드리세. 왕 중의 왕 우리 예수 경배하세 온 세상을 다스리신. 우리 한번 고백드립니다. 왕 중의 왕 우리 예수 경배드리세. 왕 중의 왕 우리 예수 경배하세 온 세상을 다스리시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믿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함께 찬양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바로하라,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고 긴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나가고 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해요. 전도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마게도냐 지역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서 모은 연보를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로마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났어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과 그곳에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성령님의 말을 전했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고 당당히 고백했어요.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의 사명, 복음 전하는 것.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사명, 복음 전하는 것. 네, 오늘 우리의 사명,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똑똑한 친구들은 아마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사도행전은 바울 서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 서신을 하다가 왜 갑자기 왜 사도행전이 나왔지?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런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왜냐하면 바울 서신이 우리 몇 권 있었죠? 총 13권. 그렇죠. 13권의 바울 서신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까지 총 기록 순서를 따라 6권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에베소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총 4권은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로마서까지는 바울이 잘 읽다가 갑자기 이제 에베소서부터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써. 이해가 안 되잖아. 왜 갑자기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 궁금하지 않니? 네. 그래서 그 배경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을까? 그 배경을 우리가 총 3주간에 걸쳐서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왜 사도행전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죠? 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그 스토리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친구들 혹시 고별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네이버에서 이 고별 이렇게 단어를 쳐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있던 사람과 헤어지면서 이 헤어짐은 그냥 잘가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이별, 작별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고별의 의미를 우리가 배웠지만 다시 한번 이 고별 설교를 설명하면 먼 곳을 떠나거나 또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동안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네, 고린도 교회에 머물며 이제 로마서를 쓴 바울은 그곳을 이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긴 여행을 이제 시작합니다.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모은 연보를 빨리 전달해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급하게 이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치면서 함께했던 에베소 지역을 들르지 않고 바로 지나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자, 그 대신에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고별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바울은 먼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자신이 에베소에서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긴 복음 사역을 떠올리면서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유대인들의 방해로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언제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지금 이제 성령님의 이제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자기는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길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을 만날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과 옥에 갇히는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마치기까지는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평생 동안 내가 할 일이며 내가 달려갈 길이며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친구들 혹시 우사인 볼트라고 아시나요? 우사인 볼트?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라고 불리는 우사인 볼트. 100m를 무려 9.58초 만에 통과하여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1초에 10m보다 더 갔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기록이죠. 100m 달리기를 할 때 분명한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까지 가겠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100m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울리면 대충 막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뛰어요? 전속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전력을 다해 뛰어갑니다. 그거 아나요? 또 100m 선수들은 뛸 때 무호흡이라고 하는데 무호흡, 호흡이 없는 거예요. 무호흡으로 확 뛰어가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 약 10초 동안 호흡하지 않고 뛰어갑니다. 자, 바울은 바로 이렇게 달리게 하는 선수가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리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했던 이유는 로마와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바울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3년간 에베소 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섬겼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양떼인 성도들과 교회를 돌볼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난을 받게 되면 다시는 자신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이별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별 설교를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바울을 배웅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도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는 어떤 길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소년부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나아가는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명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바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이 바울처럼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깨닫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퀴즈입니다. 자, 짠! 자, 바울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서 댓글이나 또는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같이 예배드렸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뽑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우리 소년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모습은 변하지 않는 우리 소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는 날까지 우리 함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